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항상 동전의 양면성이지, 동전이 앞만 있으면 동전이 아니죠. 앞면도 있고 뒷면도 다 있어야 이게 동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쪽은 생명으로 또 다른 한쪽은 죽음으로 나가도록 길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주인공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성령님은 아주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지를 가지고 계시고 생각할 줄 아시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또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는 분,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만 행복하고 기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셨으면 그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또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을 특정한 능력의 근원으로만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위의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드러난다든지 성령께서는 그런 일도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만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아니라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성령 그분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또 8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성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뒤에 따라오는 제가 두 개로 나누었던 그 두 문단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따로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앞에 있는 5절부터 7절입니다. 저랑 같이 먼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9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12장을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거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자들이 온전하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미 감이 왔어요. 무슨 감이 왔나?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길이 내 코앞에 와 있구나. 예수님은 그게 이미 가슴속 깊이 느껴지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신데 제자들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화를 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누구를 앞에 앉혀두고 이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뭐 이렇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한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 것은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난 그거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이래서 모르는 걸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이유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게 이 머릿속에서도 이해도 안 되고 마음속으로 내려오지도 않는 겁니다. 거부해서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는 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늘 제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서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적어도 몰라서 하지 못한 것이지 아는데 일부러 거절하는 존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 얘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일부러 안 했으니 근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 3년밖에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 3년 시간이 마치 30년 시간인 것처럼 예수님하고만 있으면 거칠 것이 없는 그들의 사역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데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도 전에 사라진다?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받아가지고 오신 사명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가시고 오신 사명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시는 하늘로 부활하셔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시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받으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닌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유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로마의 압제는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만들어 주시는 것, 예수님이 그걸 해야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지만 그가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보내주시느냐?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공공한 상황에 밀어넣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한 상황에 처하게 될 그 제자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실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8절에 하신 얘기를 잘 읽어보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역할이 되는가 하면 변호사 역할 같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죠.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변호사를 한 번도 안 만나서 잘 모르시죠. 변호사는 다른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요 나쁜 짓 했어요 고발당한 사람이 내 그 짓 안 했는데요 난 억울합니다 나를 좀 죄 없다고 증명을 해주세요 라고 불러서 내 대신에 재판장에서 그 일을 증명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쪽에서 한 그 고발이 부당하고 그 고발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8절 우리가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는가? 맨 끝에 가면 책망하시리라 하신 단어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네, 책망하시리라 하는 단어를 보고 제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일들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제목을 책망하시는 분 그렇게 정했습니다. 책망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쓴 헬라어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17번 사용되고 17번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혹은 친절한 우드로 누군가를 꾸짖거나 훈계하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막 화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조곤조곤 설득하듯이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망하라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번역된 의미.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날카롭게 비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비판은 누가 합니까? 물론 이제 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죄 지은 사람에서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니까 누군가를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믿도록 주장하는 내 의견에 동의하도록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만들고 동의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역할을 또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책망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뜻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를 찝어내는 겁니다. 그 잘못한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거 보니까 너 잘못한 거 확실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이 얘기하시는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번역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뜻이 한 가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니까요. 그 대상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 전체 속에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좀 덜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게 제일 처음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아멘.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어떤 죄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거부하는 것, 믿지 않았다고 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거절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책망하실 죄는 세상의 구원자이자 예수님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 거절한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여기 보니까 의라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가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보여진 살아있는 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을 죽일 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의롭고 예수, 당신은 불의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진짜 의로웠느냐? 너희가 한 판단이 진짜 의로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판단을 하도록 의를 주셨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의는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받고 책망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누구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를 향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했던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불의하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므로 그는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상황 속에 계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의로움을 지닌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후반전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못 보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 아니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다.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얘기해줘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을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시는데 성령이 아무리 세상을 책망해도 세상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누구만 알아듣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 그 책망의 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 책망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책망 중에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하는 책망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심판하시는 것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할 때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완료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떤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알려지는 것. 그게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은 일이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지금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심판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그 와 있는 심판 때문에 쫓겨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완료형이 있는데 제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현재형으로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제가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듣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심판이 이미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임금이 다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다 그 자리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쫓겨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로부터 쫓겨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에 이미 박혀있는 습관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줄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시금석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심판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건 말씀이지 다른 곳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의미가 내게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 기준으로 받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영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책망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제가 13절을 읽는데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은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무엇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어디가 푸른 풀밭입니까? 우리 생초 아름다운 산가들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을 누구하고 연결시키는가 하면 진리의 영하고 연결시키십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시는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쉴만한 물과 우리가 가서 누울 만한 푸른 풀밭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신 분들은 기억하고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욕심껏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 그 욕심껏 뭔가 한번 해봤을 때 과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고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다 해봤다 할 거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렇게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해본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우리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누구의 것이냐? 그 진리는 다른 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내 거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내 거라고 얘기하신 것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것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에게로서 나왔고 그것이 내게 맡겨졌고 이제는 내가 성령께 맡겨서 그 일을 너희들 통해서 하시도록 내가 그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의 행복함과 쉼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오늘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똑같이 에어컨을 틀어놔도 어떤 날은 시원하고 어떤 날은 덥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 많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 동안에 여러분 뭘 하면 여러분이 그 진리의 영에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계실 수 있겠습니다. 책망받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길을 갖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꾸어 주시고 잘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